리더의 함정, 결혼 생활의 갈등, 호세아의 소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읽으면서 급작스러운 명령으로 인해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세아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출발할 때 창녀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비참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며 이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호세아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세아를 둘러싼 것은 낮은 도덕적 표준을 가진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그러했습니다. 많은 비도덕적 행위가 그들이 따르는 우상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사원에 속해 있는 창녀에 의해 이런 부도덕한 행위들이 더욱 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덕적 표준을 유지하며 사역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호세아는 한 가지 문제를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다른 남자와 어울려 동침하는 아내의 부정으로 인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집이 정돈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호세아가 어떻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상상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 역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많은 사회적 악들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결혼이 파산에 이르고 이 문제에 있어 대단히 좋지 않은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역의 목회자들은 결혼 상담이 그들의 시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가장 최악의 문제는 목회자 자신의 결혼이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드물 것이지만 오늘날 몇몇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경험하는 결혼 문제는 호세아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부문의 어려움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긴장 때문에 믿음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하며 특별히 성적인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표준을 준수하도록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는 어린이들이 1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아픔을 겪는 그리스도인 부부를 위로하도록 종종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다른 부모에게 충고를 해주고 난 뒤 자신들의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음을 깨닫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크리스천 지도자들의 마음에 죄와 수치감을 주어 그들의 목회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이 회중이나 청중 앞에서 설교할 때 사탄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에 무자격한 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억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최근에 그의 10대의 딸이 임신을 하자 너무 충격을 받아 기독교 사역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직업을 갖게 된 한 크리스천 지도자에 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이러한 일이 우리의 동료들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를 호세아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Chapter 1 호세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가정의 문제를 보았다. 주석가들은 호세아의 결혼에 대해 다양한 의문들을 제기했습니다. 호세아가 그녀와 결혼을 했을 때 그의 아내는 이미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중에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결혼할 당시에 그녀가 그런 종류의 여자였는지 혹은 그렇게 되어질 여자였는지를 알았는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의 결혼 상대자의 선택에 있어서나 후에 그녀와의 관계에서 생겼던 일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세아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그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으므로 그가 그 상황을 불완전하게 다루어 이를 더 악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그런 부적절한 결혼의 상황으로 이끌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정신적 과로를 우리가 어떻게 관련지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우리 자신의 죄나 다른 사람들의 죄로부터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요셉과 같은 신뢰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의 죄 때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리고 요셉이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데려가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형제들을 사용하셨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은 전 역사 가운데 죄악된 인간이 저지른 가장 추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 또한 오순절 날에 동일한 지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동시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들을 무법한 사람들로 묘사했습니다. 예수께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갈지라도 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또한 책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덧붙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특별한 사역에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지도자는 그 이상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의 경우 하나님이 그에게 인도한 시련들은 그가 만났던 도전과 그것이 요구했던 사역의 종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위해 선택하셨던 결혼의 이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구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결혼으로 언약의 파괴와 다른 신들을 좇는 이스라엘의 배교를 가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결혼 경험은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과 동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때때로 지도자들에게 가족의 우환들을 포함하는 짐들을 지도록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가족의 우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길로 향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토요일 저녁에 자신의 10대 아이와 불쾌한 장면을 연출했던 한 목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가족들 가운데 토요일에 자주 일어납니다. 여느 그리스도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그의 자녀들을 죄책감 없이 그냥 나무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책망이 다툼을 초래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다음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아직 그 전날 밤에 자녀를 책망하던 기억이 생생했기에 그는 대단히 부적절하게 느끼는 설교를 하러 강단에 억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가 끝난 후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받았던 특별한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너무나도 실감나게 설교하셨습니다. Chapter 2 자비와 심판. 호세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교가 가나안의 우상 숭배 의식과 가장 저급한 유의 비도덕적 관습들과 타협하려는 시도는 나라에 불행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쇠퇴한 도덕적 표준과 함께 부패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기에 두 가지의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것은 준엄한 법들과 그 법들을 집행하는 강한 경찰력과 그 위반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 등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설교자들의 선포를 통해 강조하기도 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접근입니다. 이 접근은 이해와 사랑과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들은 어디까지나 애들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관대한 할아버지처럼 인간의 죄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하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악하지도 않고 벌을 받을 만하지도 않으며 다만 연약하여 동정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서로 모순된 접근 방식을 가진 경우가 흔히 있듯이 이 두 가지 방식은 진리이고 성경은 확실히 두 가지 방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 분노를 선포하시고 지옥은 그의 공의에 의해 요구되는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는 무한하신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불붙는 진노를 바라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이 호세아서에서 가장 분명하게 유지됩니다.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라입니다. 의와 공변됨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어려운 속성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은총과 긍휼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합니다. 호세아는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는 시편의 기자와 같습니다. Chapter 3. 호세아의 메시지. 호세아는 4장 1절에서 이 땅 거민과의 쟁변으로 묘사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의 한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영적 도덕적 삶의 완전한 붕괴를 그립니다. 2절은 모든 부패한 시대의 전형적인 추악한 죄들의 목록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3절은 인간의 죄로 인한 생태학적 효과, 곧 파괴한 환경의 그림이 뒤를 따릅니다. 4절로 9절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인 종교적 지도자들이 비판을 받는데 그들은 그들이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 백성들과 함께 벌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은 음행과 술로 인해 무디어졌습니다. 그래서 음행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따르는 형벌의 위협들은 여러 형태로 표현됩니다. 5장 1절에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7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8장 5절에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8장 14절에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와 더불어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긴장을 포함하여 그 내용이 11장에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의 분노를 타오르게 만든 대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을 쏟으십니다. 호세아 11장 3절로 4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이스라엘은 이러한 까닭에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5절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아수르의 손에 매맞게 될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버지의 사랑은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로 9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긴장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억제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활기를 찾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 잡힌 방식으로 증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의 균형, 즉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신실치 못한 아내에게 대처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아내에 대한 호세아의 행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인내해야 했던 것의 완벽한 복제품이었습니다. Chapter 4. 호세아의 결혼. 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에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반영하는 의미심장한 의미들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예후의 사륙, 곧 이스라엘에 없었던 극도의 폭력이 발생했던 곳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낳은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긍휼없음 혹은 자비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님을 뜻합니다. 이는 호세아의 부도덕한 아내에 대한 호세아의 점증되는 의심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이는 완전한 불화를 나타냅니다. 호세아의 결혼과 이스라엘의 결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은 좌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의 이름에서 나타난 엄숙한 상황은 바뀌어집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호세아가 아내의 음행을 못 본 채 하지 않은 것처럼 가볍게 여기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자녀의 이름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호세아는 먼저 자신의 아내에 대해 언급하고 그 후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묘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죄에 따른 적합한 벌의 종류를 하나씩 열거합니다. 그는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는데 2장 2절에 나오는 쟁론은 흔히 법정에서 쓰는 일종의 논쟁을 언급할 때 하는 말입니다. 2장 9절로 13절에 나타난 벌은 엄하지만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벌의 결과가 14절에 나타나듯이 냉혹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일 뿐 아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였을지라도 결혼 계약에 따르는 자신의 의무를 지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십니다. 키드너의 논평처럼 진실한 사랑은 거짓된 사랑보다 더 매혹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저를 꿰어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결혼 계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는 말을 19절로 20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이들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표시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에 주님께 내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약속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기 위해 그를 유혹하여 부드럽게 말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쉬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할 때에라도 거기엔 아직 지불되어야 할 값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교훈을 자신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배워야 했습니다. 간통한 아내를 찾아갔을 때 호세아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노예와 같은 첩이 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배교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리고 올 정도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록 희미하기는 하지만 골고다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하시려는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그들을 감동시켜 회개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지불되어야 할 값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발견했듯이 죄인들을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무엇을 했으며 우리는 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들 중에 아무도 호세아가 겪었던 그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상처에 대처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인류의 죄에 대해 진노를 불태우지만 끝없는 사랑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가 아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에 그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는 모두 고통에 의해 다듬어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실함에 대해 어떻게 느끼실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반항하며 그릇되이 행함으로 상처를 줄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 것인가에 대해 조금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류의 죄에 대해 느끼는 충격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죄가 가져다주는 충격을 우리가 잊는다면 죄에 대한 중요한 방어수단들 중에 하나를 잃게 됩니다. 둘째,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불신앙과 낮은 도덕적 표준에 낙심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아내에게 강경한 방침을 취했던 호세아와 같이 죄와 타협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언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나아가서 자기 아내를 되찾아 오기 위해 호세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수많은 세상에서 당하는 상처들은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죄에 대한 증오와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합니다.